헌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8장 5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자,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신약에서는 보통 선물 또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은혜, 여러분들 그 8장의 7절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끝절에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 이 은혜가 헌금입니다. 또 뒷장 넘어가서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또 이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전된 이 은혜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것이니라, 이 은혜를, 헌금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을 이렇게 은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특히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그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또 바른 헌금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고,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교리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알고 그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신약교회에 있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전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구약에서의 11조, 그 다음에 신약의 헌금,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의 경제관이죠.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바르게 알고 실행해야 할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올바른 그 헌금에 대한 그 성경적 가르침이 없다면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짐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신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헌금만큼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헌금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네, 헌금을 어떻게 거뒀고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 헌금에 있어서는 상당히 교회에서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고 또 헌금에 대한 사용 목적이 상당히 그 어떤 목회자의 탐욕스러움에 인해 가지고 잘못 시행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지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보통 교회의 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들 한번 세어보게 되면 11조 헌금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헌금, 건축 헌금, 그 다음에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예배 때마다 헌금도 걷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다 헌금 걷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면 구역 예배도 헌금도 걷습니다. 신방 가면 신방 헌금도 걷습니다. 뭔가 헌신을 한다 그러면 헌신 예배도 또 걷고, 맥주 감사절, 고난주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10가지 이상이 넘도록 그렇게 헌금이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교회에 처음 왔었을 때 바깥에 이렇게 들어올 때 헌금 쫙 봉투가 나열돼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모아서 잘 버렸어요. 우리는 헌금 봉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것, 이것을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헌금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신약 시대에서는 헌금이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분명히 구제 사역도 있고 사역자에 대한 후원도 있고요, 선교도 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돕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교회는 어제 우리 형제님들 말씀하셨던데 결코 교회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통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침례교회의 기본적인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에서 내는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1번 문항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어떻게 한 대로요? 정한 대로. 정한 대로 냅니다.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남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남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체념, 염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즐거이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쳤고 어떻게 헌금을 내야 하는지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세호 형제님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너희가 마땅히 이것을 수고하여 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함을 보여주오노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꼭 크리스천들에게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구제하고요, 또 연보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이해하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재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돈,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자신들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2번 문항을 보십시오. 구약의 11조는 신약 크리스천들에게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11조가 그대로 신약에서도 11조를 바쳐야 한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땅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시대에는 레위인도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의 11조와 헌물을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하라는 설교들을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자,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조준우 형제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단골로 헌금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늘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지역교회로 설명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역교회는 하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물을 쌓아둘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다음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선용훈 형제님께서 읽어주십시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마이크가 빠져서요.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네,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하늘에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 놓을 수 있다, 또는 나무나 건초나 짚을 쌓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화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는 모두 하늘에 금을 쌓아둘 것입니다. 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은요, 구속의 몸값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혼을 얻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죄의 피를 증언하는 일, 이것은 하늘에 은을 쌓아놓는 일입니다. 세 번째, 보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혼을 그리스도께 이겨올 때 주어지는 것이 보석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석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성도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11조나 헌금에 대한 것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금과 은과 보석의 의미를.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헌금에 대해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 여러분들 아시죠?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윤여수 행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간구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간구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죄의 것을 간구질하겠나이까? 하나님, 너희가 11조와 헌금을 면해서 간구질하겠느냐? 너희가 조주로 조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간구질하였기 때문이다.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참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검증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아 놓은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쏘아붓지 아니하나 보자.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을 하겠느냐라는 말씀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 그것은 강도짓을 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이 구약 성도들, 이스라엘 성도들이 11조를 정확하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바벨로니아부터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성전에 모일 수도 없었죠. 하나님께 헌물 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들은 잊었습니다. 70년 동안. 자,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는 언제냐면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헌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이 포로기에 남의 나라 살면서 성전에 가지 않았던 그 습성들, 또 땅을 잃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소출의 10분의 1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레위 지파를 세우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그때 잘 안 됐던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었죠. 자, 말라기 대언자는 그래서 느헤미야 때, 바로 이때 바로 이 11조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11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11조를 내면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1조를 바쳐야 할 성전이나 먹여 살려야 할 레위 지파는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서 자원해서 우리는 헌금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요, 모인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목사는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4번 문항에 있습니다. 목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자매님 차례군요. 읽어주시죠. 제사장 제비가 변하였은지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맞다더라. 예,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율법도 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구약의 11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졌는가? 한번 율법 시대 이전과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5번 문항입니다. 구약에서 11조를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다. 창세기 14장 22절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간 전쟁에서 그는 대승을 하고 노량물 취해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중 나온 인물이 있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요.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의 노량물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11조를 냈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11조를 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 자, 그 다음으로 11조를 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었던 그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으로 주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주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20절에서 22절 권영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서원으로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편안히 너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요.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네, 야곱이 서원한 게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언제 어떤 식으로 11조를 드렸는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낸 것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다른 누구에게 11조를 낸 일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율법 이전에 자원에서 11조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얻은 노력물에서 11조를 냈고요. 야곱은 주께서 주신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원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 시대에 11조는 없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적은 없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11조에 대한 기록의 전부이고요. 또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 11조는 자원해서 드린 것이지 하나님께서 달라고 바치라고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11조는 자원 헌물이다. 핵심은 자기가 정한 대로 그들도 드렸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율법을 받은 바로 그때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11조를 정해 주셨습니다. 11조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7번 문항입니다. 7번 문항. 11조는 주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땅의 모든 11조 곧 땅의 씨와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그것은 주께 거룩하니라. 네, 11조는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강도질,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3장 8장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전님께서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구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강구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것을 강구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너희가 11조와 헌물에서 강구질하였느냐?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자원에서 11조를 자신이 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율법 아래에서는 정해졌습니다. 자원 헌물이 아니라 세금과 같이 꼭 드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드리지 않는다면 강도짓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은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상속해 주셨죠.
그래서 땅에서 나는 소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박경재님께서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입니다. 네, 내 모든 소출에서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어기면 도둑질하는 거고 강도질하는 것이지만 진실하게 드리면 그는 복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세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로 가져와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보다. 예,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11조를 냈을 때에 너희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희들에게 받을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너희들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구약 얘기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현세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보증되어 있는데 구약 시대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11조는 그러면은 10분의 1만 드리면 됐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의 11조는요. 11조 이상으로 드렸다는 것을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8번 문항을 보시면 바랍니다. 첫째, 11조의 첫 번째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주는 11조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자기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줘야 합니다.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레위 지파는 제외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땅을 배분받은 12지파에서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줘야 합니다. 레위의 몫은 다른 지파들이 그들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대가를 그 레위 지파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 조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네,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10분의 1을 그들에게 뭘로요? 상속 재산으로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10분의 1이 그들의 상속 재산입니다. 땅을 배부받지 못한 대신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이 되었던 것이죠. 자, 레위인들은 자신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11조로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11조의 개념입니다. 이 11조는요, 딱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절기마다 드리는 절기준수용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째 문항입니다. 절기준수, 즉 명절년 11조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나누어 먹는 겁니다. 언제? 명절 때. 명절을 준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축제를 즐기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11조입니다. 말씀은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11조와 내 식구와 양과 염소들이 서운한 것과 내가 서운하는 서같은 것과 내 자원은 것과 내 손에 거제는 것을 내 성문 앞에서 내 성문 안에서 먹지 말고 오직 주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주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먹되 내 아들 딸과 남족과 여종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내 이스라엘과 함께 그것들을 먹고 또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로 인하여 주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되. 예, 여러분 여기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켜서 그때 명절을 지키고 그때 11조를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대 명절이 있습니다. 7대 명절. 우리 지난번 우리 성경 공부 때 다 배웠던 건데요. 7대 명절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칠실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꼭 모여서 집회를 가져라. 꼭 1년에 3번 모이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의무리는 없습니다만 신명기 16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언제 모여야 되는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수학절이기도 하고요. 칠칠절과 장막절,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주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예루살렘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주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지니라. 예. 자,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모이는데 그때를 위해서 이 명절용 11조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곡식, 포도즙, 그리고 기름에 11조를 드려야 하고요. 또 소떼, 양떼, 염소, 여기서 나온 것의 10분의 1, 그리고 서원헌물, 자원헌물, 그리고 거제 헌물을 들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은 것, 명절용 11조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11조가 있었고 지금 명절용으로 먹을 11조를 따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이 자기 가족들이나 남종, 여종, 그리고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 이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세영 전님께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흙들에서 진실하게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내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택하실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의 하나님 기도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이 바로 명절 때에 함께 나누는 11조입니다. 자, 11조. 자, 이 11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한 11조가 또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11조. 지금으로 말한다면 복지제도라고 할까요? 복지기금이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3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몇 년이요?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이면 33.3%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3% 1년에. 그죠? 그러니까 자, 요 3년마다 한 번이니까 1년에는 3.3333%가 되겠죠. 자, 말씀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이거든요.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시죠. 너는 3년이 끝날 때에 바로 그 해에 거둔 이 소출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과 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주니 하나님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예, 3년이 끝날 때에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 재산이 없는 레위 사람,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나그네, 아버지 없는 자, 과부,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3년에 한 번씩이요. 자, 21조를 드릴 때는 주님께서 내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한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면 자, 1년에 계산해 봅시다. 레위지파 10%, 명절 10%,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복지기금으로서 공동체 쓰는 3.3333%, 1년에 몇 프로입니까? 23.3%. 이게 11조예요. 23.3%가 11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그거는 일부만 한 거예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또 이방 민족하고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이방 민족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때.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요구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면 그 왕에게 너희들이 11조를 또 내야 돼. 그 왕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왕의 종들도 먹여 살리고. 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천영재님 차례가 맞죠? 이제 순서가 제가 아주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천영재님 사무엘상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절에서 17절. 15, 17절. 또 너희 시와 포도원의 10분의 1을 취하여 자기 직무 수행자들과 신하들에게 주고 또 너희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하며 너희 양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예. 그의 종이 예, 왕을 세우면 직무 수행자들 그들의 신하 그리고 남종과 여종과 가장 아름다운 청년들과 나귀들을 취해서 10분의 1을 거기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11조가 또 나가는 거예요. 실제 왕이 세워졌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또 냈어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1년에 몇 프로를 냈을까요? 예, 33.3% 정답입니다. 33.3% 11번. 11번. 사울왕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매년 총 33.3%를 11조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11조를 33.3%가 맞습니다. 근데 보통 23.4% 정도만 가르치는데 그것은 일부만 가르친 거예요. 정확하게는 33.3%다. 그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적으로 11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11조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11조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리지 않았을 때는 강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렇게 구약에 살지는 않지만 이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헌금 이전에 내 마음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